신약성경 205페이지 사도행전 10장 23절부터 마지막 4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10장 23절 하반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그가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바닷가 부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와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하루 찬양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되신 은혜와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예, 오늘 온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에 베풀으신 은혜들을 헤아려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그리고 다가오는 새해를 지혜롭게 준비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2주 전 12월 15일 날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란 제목으로 사도행전 10장 전반부의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은 교회 역사에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지는 그러한 장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 중심에는 바로 베드로와 고넬료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가이사라에 사는 로마의 군대 백부장입니다. 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닌 온 집안, 온 가족들, 집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백성들에게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고넬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랬던 고넬료가 제9시, 즉 오후 3시에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중에 천사가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도와 내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어졌다. 지금 너는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청하라 라고 주의 사자가 고넬료에게 말하게 됩니다. 천사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고넬료가 즉시 하인 2사람과 부하 가운데서 경건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해서 그에게 자신이 보고 경험한 것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고 그들을 욥바에 보내어서 베드로를 모시고 오도록 사람들을 보내었습니다. 이튿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욥바에 도착하기 얼마 전에 제6시 그러니까 낮 12시에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베드로 역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4발 가진 짐승, 땅에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그 보자기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환상을 보면서 소리가 들리는데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하는 음성이 귀에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것 제가 먹지 아니했습니다. 그럴 때 다시 들리기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하는 음성이 들렸는데 이 같은 환상이 3번 반복됩니다. 3번 반복되고 똑같은 말씀을 3번 듣게 됩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것 제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같은 환상을 3번 보고 같은 말씀을 3번 듣게 되었습니다. 이 환상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누가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아래층에서 문을 두드리면서 여기에 베드로라는 분이 계십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노라.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다. 라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내려가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자기가 머무는 집으로 들어오게 하고 그 집에 함께 머물고 그 다음날 그 사람들과 함께 가이사라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갈 때 베드로가 혼자 가지 않고 요바에 있는 몇 명의 형제들과 함께 갑니다. 그 형제들은 물론 유대인들입니다. 할례받은 몇 명의 유대인들을 데리고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의 군대 백부장 가이사라의 집으로 갔습니다. 고넬료는 하인들과 부하를 요바에 보내어 놓고 난 다음에 자기 집에 가까운 일가 친척들 그리고 가까운 친구들을 다 초청해서 고넬료의 집에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개인 무슨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에 대한 고넬료가 보낼 수 있는 최고의 존경, 존중의 표현입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고넬료를 잡아서 일으키면서 일어나십시오. 나도 당신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고넬료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고넬료의 안내로 그 집 안에 들어가니까 아마 모르게 내도 한 수십 명의 사람들이 고넬료의 집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여러분도 아시는 바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교제하거나 가까이 하는 것이 유대법에는 맞지 않습니다. 유대법에는 그것을 금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아무도 속되다 하지 말고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부름을 사양치 않고 왔습니다. 제가 환상을 보았다 이런 내용은 말하지 않지만 베드로가 똑같은 환상을 3번 보고 똑같은 음성을 3번 들었습니다. 그 음성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지만 성령께서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보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다 모르지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온 것입니다. 부름을 받고 부름을 사양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저를 이렇게 불렀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고넬료가 이제 설명합니다. 나흘 전 이맘때쯤 제 9시 오후 3시에 제가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빛이 나는 옷을 입은 사람이 제 앞에 서서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고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엄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 지난 몇 주 동안 아까 불렀던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찬양이 있잖아요. 그 찬양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그대로 곡을 붙인 겁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 얼마나 마음에 은혜가 되는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러한 평강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넬료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졌고 기억되어졌다. 너는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보내었는데 이렇게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는 것,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는 것 저도 잘 알고 있는데 이렇게 오셨으니까 참 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한번 따라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고넬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기 위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넬료가 고백을 했습니다. 고넬료의 말을 듣고 베드로는 자기가 어떤 경위에서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4일 전에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에게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고넬료의 보낸 사람들이 욥바에 도착하기 직전에 베드로 역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베드로가 그런 환상을 보지 않았으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도착해서 우리 주인님께서 당신을 청합니다. 가시지요. 갑시다. 그렇게 할 때 베드로는 100% 가지 않았을 겁니다. 가지 않았을 겁니다. 내가 왜 갑니까? 내가 이방인이 청하는데 내가 왜 갑니까? 하면서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3번 환상을 보고 3번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베드로에게 보낸 것이다는 것을 베드로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이방인들도 구원받는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베드로는 생각해 왔기 때문에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지만 아직까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베드로는 마음에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가이사라 고넬료의 집까지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넬료가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하면서 수십 명이 베드로를 쳐다보고 있으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내가 깨달았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어도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도 나타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이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에 전파된 것을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은 그 당시 유대 전역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도 유대인이 아니었어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셔서 그가 두루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쳐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제자입니다. 저는 그 바로 나사렛 예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과 능력을 그에게 기름 붓듯 하셨던 그 나사렛 예수의 제자이고 그가 행한 모든 일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증인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나사렛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나사렛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하셨고 살아나신 증거를 우리 앞에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친히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심판주로 정하셨고 우리에게 이 사실을,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해라, 전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를 믿는 사람은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차근차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모든 사람들, 말씀 듣고 있는 사람들 모두 위에 임하였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욥바에서 왔던 형제들, 유대인들, 할례받은 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방인들은 나중에 죽어서 지옥의 땔감이 될 그런 존재들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방인들을 짐승처럼 개같이 그렇게 취급해 왔는데 자기 눈앞에서 이방인인 고넬료의 일가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이 성령께서 그들 위해 임하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임하신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46절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고넬료의 가족들, 친구들 가운데서 베드로가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임하시자 그들 입에서 방언이 나오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소리를 이 유대 기독교인들이 듣게 된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해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부는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와 같은 것이 눈에 보이면서 기도하던 120명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기 다른 방언들을 말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증거하기 시작했는데, 그때와 똑같은 일이 지금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고넬료의 일가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임하시면서 그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베드로와 유대 형제들이 듣게 되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는구나. 이방인들도 듣고 믿을 수 있구나. 이방인들도 듣고 구원을 받는구나. 이방인들도 듣고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자기들 눈앞에서 보고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사람들 고넬료의 친구와 친척들이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물로 세례 베푸는 것을 금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로 세례를 베풀어 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이 단체적으로 여러 사람이 동시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 일을 통하여서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된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구원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인류, 온 세상의 유일한 구원자인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져서 모든 민족과 열방들이 주께 나와서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도 제 아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가서 유대민족만이 아니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어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지상 명령으로 제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또 성탄하기 전에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지금 복음이 어디까지 전해졌습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전파되어졌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멸망을 당하고 혈통적으로 혼혈되어졌지만 그들 역시 뿌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마리아, 갈릴리까지 전파된 것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이방, 다른 민족, 다른 열방들에게 전파되어지기 위해서는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사도들은 모두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자라면서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다. 이방인들은 저주받은 백성들이다.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들이더라. 그들은 소망이 없다라고 듣고 배워왔습니다. 이 사도들 마음에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는 사도들이 이스라엘의 이 경계를 넘어서 이방 나라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민족들 열방들에게 복음 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도들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목적으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택하신 겁니다.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큰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 안에 네 발 가진 짐승들, 기는 것, 공중의 새들이 보인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어라.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는 것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신 것,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같은 환상을 3번 보고 같은 말씀을 3번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환상과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못합니다. 가야 된다 하는데 저는 못 가겠습니다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 말씀하시면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 못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경험도 없습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도 지혜도 능력도 모든 그것을 명하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역사입니다. 기드온이 사사로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미디안 군대가 전쟁하게 됩니다. 미디안 군대는 바다의 모래처럼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2만 명 정도 모인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너무 많다. 그들 가운데서 두려워하는 사람들 다 돌아가라고 해라. 다 돌아갔습니다. 한 10,000명쯤 남았습니다. 훈련하고 난 다음에 겨울가에 가서 물을 마시겠습니다. 그런데 막 엎드려서 막 개가 할 때 그렇게 핥던 사람들을 구별하고, 손으로 훔친 사람들을 구별하겠습니다. 손으로 이렇게 훔쳐서 마신 사람들을 세알해 보니까 300명입니다. 300명이면 족하다. 나머지 다 돌려보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2만 명도 부족한데, 군대를 더 모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돌려보내고 300명, 그들을 통하여서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승리케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같은 걸 보고 40일 동안 돌아왔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결론입니다. 그 땅은 정말 과연 적과 헛구려는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성은 견고하고, 그들의 무기는 철기 문명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는 안악 자손들,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 눈에 우리는 마치 메뚜기처럼 보일 겁니다. 싸워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메뚜기같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요수아와 갈렙이 똑같은 것을 보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성이 견고하고 그들의 무기가 발달되어 있고 그들 가운데 안악 자손들, 거인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은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아멘, 저는 가본 적도 없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내려놓는 그런 베드로와 같은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의 구원의 문을 여시는데 베드로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이는 것을 들으면서 아하, 이방인들도 우리가 똑같이 성령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구나 라는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이 열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와 함께 사용하신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고넬료. 로마의 군대 백부장 고넬료. 그는 경건하며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여러분,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가 2019년을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베드로 같은 또 고넬료와 같은 그런 사람 되어서 저를 통하여서 구원의 문이 우리 집안으로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우리 집안에 열려지게 해주시고 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 열려지게 하시고 이 대구 땅에 열려지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 고넬료, 기도의 사람 베드로를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누굴 찾는다고요? 기도하는 사람. 믿습니까? 우린 생각할 때 유능하면, 능력이 많으면, 똑똑하면, 성공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용하시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 자기를 찾는 자, 그를 통하여서 능력을 베푸십니다.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의 사람을 통하여서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2019년을 마치고 내일부터 2020년 새해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3주 동안이라. 제 아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보, 3주씩이나 하나. 3주씩이나. 아마 많은 분들이 그 광고를 지난주에 듣고 세상에 신년에 얼마나 바쁘고 모임도 많고 하는데 3주씩이나 목사님이 지금 정신이 있나 없나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 바쁘시고 할 일도 많으시겠지만 이 내일부터 3주간의 이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3주간의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된다면 2020년 한 해에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당회가 모였을 때도 더 많이 기도합시다. 전도회가 모일 때도 여러 가지 의논하고 활동하는 거 필요하지만 그것만 하시지 말고 우리가 전도회가 모여도 2명, 3명 모여도 괜찮습니다. 모여가지고 하나님, 우리 전도회가 부족하고 약합니다만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사랑방에 모여도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모일 때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성탄절날 직분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교사의 직분을, 어떤 분은 찬양대원, 어떤 분은 만나올, 어떤 분은 여러 가지 다양한 섬김에 대한 그런 직분과 사명을 받았습니다. 어떤 분은 직분을 받고도 직분 받으면 받고 말면 말고 그렇게 하면서 아무런 부담도 느끼지 않고 그냥 대충 지나는 분도 있겠지만, 집사로 직분 받고 하나님,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집사로 임명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교사로서 하나님, 제게 맡긴 아이들 5명인데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보내서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예수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 예담 어린이부에서 중고등부에서 예수 만나고 꿈을 꾸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매 생마다 기도로 올해를 시작하면서 맡기신 그 적은 일, 지극히 적은 일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귀하게 보시고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년 이 특별 새벽 기도에 한번 마음을 탁 정하고 날이 춥든 어떻든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 제가 한번 이번 이 특세는 저를 위한 것이군요. 제가 한번 3주간 매일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습관을 가질 뿐 아니라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를 뚫어내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상황이 마치 끝없는 어두운 동굴 같은 분이 있습니까? 동굴같이 답답한, 끝이 막혀 있는 것 같은 그런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그 동굴이 뭐가 됩니까? 터널이 됩니다. 터널이. 끝없는 어두움과 답답함이었는데 기도를 통하여서 그 끝이 열려지게 되는, 뚫려지게 되는, 그럴 때에 동굴이 터널로 바뀌어지는, 빛이 비추어지게 되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한번 기도로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는 기도의 사람일 뿐 아니라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종의 사람. 천사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하여 오라고 할 때에 곧바로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하여 왔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은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이다. 믿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능력. 아무리 중한 직분을 맡았어도, 아무리 신앙을 오래 하셨어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내 생각과 다르면 순종하지 않으면 그분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순종했습니다. 베드로가 순종했습니다. 순종할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고넬료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떠냐 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합니다. 베드로가 왔을 때에 고넬료가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합니다.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로마 백부장인 고넬료가 지배 계층에 있습니다.
고넬료는 지금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 나라에 속한 피지배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고넬료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이 아니고 고넬료가 군대 백부장이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절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해서 그 앞에 엎드려 절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모든 것을 듣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은 베드로 선생님, 당신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듣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기다렸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했던 고넬료는 하나님께 보내신 사람을 존중하고 그의 말씀을 아주 귀하게 받았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고넬료의 일가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이 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산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세우신 사람을 마음으로 깊이 존중하고 또 그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넬료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을 여셨던 하나님께서 2020년 새해에 성도님들의 가정에, 성도님들의 집안에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일하고 있는 그 직장, 하루에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를 통하여서 구원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으로 흘러가서 내가 일하고 있는 그곳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원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비산동 이 주변에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의 문이 열려져서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고 대구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북한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2020년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누굴 찾고 계시겠습니까? 이방인에게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해서 베드로와 고넬료를 찾으시고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여셨던 것처럼 베드로와 같은 사람, 고넬료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문을 찾기만 하면 그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축복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베드로처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 하지 마라. 3번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유대인의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순종해서 가이사라 고넬료의 집에 갔던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베드로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고넬료와 같이
기도하고 고넬료와 같이 순종하고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베드로와 같은 고넬료 같은 사람이 꼭 되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분이 있는 사는 가정과 집안과 직장과 동네와 이 도시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하여서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문을 여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주원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각 가정과 집안의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해 주시고 이 도시의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민족 북한 땅에도 열방들에게도 구원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 순종하며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고넬료와 같이 기도의 사람이 되고 순종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